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복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아침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의미예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도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뒤에도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모든 것 되시고 전부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사람은 설명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역사는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 이 우주 만물의 비밀과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대 첫 번째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 같은 경우 그가 금속공학자 아닙니까? 이 이과에서 물리학과 이 공학을 하신 분인데 그리고 고향이 저 안동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유교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신앙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분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간증할 때 들어봤더니 어떤 고백을 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야훼십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부딪혔다고요? 금속공학하면서 나사에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그 이유와 존재 목적을 찾아가 보려고 사람의 머리로 과학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런데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거기서 답이 탁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시간의 시작, 천지라는 이 공간의 시작,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즉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는 그 비밀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근원이시고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큰 의미죠. 그래서 신약 성경대로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지혜가 열려야 인생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와 막힘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오늘 아침에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당함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더 큰 의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되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월 21일 새벽 2시에 우리와 같이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또 수요예배 반주를 했던, 그러나 지금 카나다로 시집을 가서 카나다 댁이 된 우리 혜진 자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계획 속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맞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이나 외모나 아니면 심지어는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인생에 여러 질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낳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한 나라가 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고요.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입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들은 부모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으며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고
상업도 할 수 없고 노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렇게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저들은 다르다. 봤더니 무슨 이유냐?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칭송을 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변화를 끼쳐가는 거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격과 그런 특권과 그런 힘을 주십니다. 너는 이름이 달라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름이 달라졌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그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시고 그 밤에 씨름하여 야곱이 항복하게 되자 뭐라고요? 이름부터 바꾸는 겁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평생에 책임질 것이고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 즉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런 삶을 살았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금 역사책에도 이름이 나오고 요새는 이 또 차별 문제 때문에 순환을 겪는다고도 하는데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아닙니까?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은 황금을 위해서였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대요. 책에 나와요. 그는 황금을 쫓아서 황금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막 그렇게 다녔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항해하고 그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내 이름이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크리스토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 그리스도에게 안겨있는 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고 그리스도에게 안겨있는데 이렇게 수탈을 하고 이런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부쩍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이름의 값을 따라 자기 이름대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업고 다니자. 예수님 안에 안겨서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갔는데 그가 마지막 임종 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업고 살아갔던 14년이 최고였습니다.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큰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복됐습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생활을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 가운데 한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참에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한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성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들의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 그리스도께 안겨있는 자답게 우리들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이유이고 모든 것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이유가 되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의미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자매 가정에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산후조리를 두 사람이 직접 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도 지혜롭게 명철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기도 지혜도 잘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 총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부흥하고 삶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치고 힘든 이때에 여러 가지로 암울한 때에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축복을 다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영어 찬양, 오늘까지는 영어 찬양 계속해 보도록 합니다. Treasures in heaven, my heart is with you, there my treasure lies, my eyes are on you, you are my delight, though I may not wear the garments of princes, you are my portion. You are my portion.
abundance of